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다음에 도착한 곳에 대한 진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됐느냐 하면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이 도착한 곳이래요. 아론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더 좋은 것을 말한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예수님의 피가 말한다 그랬어요. 피가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 피가 말한다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피죠. 아론의 피가 아니라 아벨의 피. 내가 아론의 피라 그랬었죠. 가끔 엉뚱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싹 비껴나가는가 봐요. 아벨의 피. 아벨이 누구에게 살해당했죠? 형 카인에게.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를 쳐 죽이니라 그래 돼 있어요. 그 피가 들판에 흘려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카인을 소환해가지고 카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죽였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뭘 호소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이에요. 그게 내가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피가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께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생명이 너무 허무하게 땅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피가, 그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 조물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는 피예요. 저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으니 그에게 상응하는 죄값을 그에게 내리십시오. 그게 사실 율법이고요. 그게 자연 만물 안에 있었던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법칙이죠. 내가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상응하는 복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벨의 피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호소죠. 그 일을 저지른 사람, 그 범죄자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호소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 하늘의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참소는 받아들여질 것이고 카인에게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카인에게 내려졌죠. 당장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내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이 됐죠. 칼을 품고 잠에 들리라 그러셨거든요.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칼날이 심판이 되어서 자신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카인입니다. 땅이 받아주질 않고 모든 만물들이 카인을 거절하는 겁니다.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으로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게 아벨의 피의 능력, 호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가상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 가상세계가 있는, 가상도시도 있고, 그래서 가상도시들 안에 땅도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분배해주고, 그곳에 건물도 세고, 그곳에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가상세계,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상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바로 그 세계입니다. 가상세계지만 그러나 가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하는 피인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예수는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도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천사들도 천군들도 실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성큼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축복,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저놈을 죽이세요, 저놈을 죽이세요, 저놈을 심판하세요. 그랬던 아벨의 피하고는 다른 목소리예요. 무슨 목소리죠? 내가 그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았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이 피를 바라보는 바로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나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나의 피는 저 딸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 피는 저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가 받아야 될 벌을 제가 받고 제가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정죄와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목소리. 그의 죄가 벗겨졌습니다. 그의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으니 그는 살아야 합니다. 그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공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상세계에서 온갖 것으로 실제인 것처럼 가지고 놀잖아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상세계, 컴퓨터 안의 세계.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받고 도착한 영의 세계라고, 내 영이 도착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세계죠. 하나님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도 실제하는 것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도 실제하는 것이고, 그분의 목소리도 실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아들께서 행하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 대신 죽었노라. 내가 내 대신 죽었노라. 너의 그 붉은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자유를 얻어라. 너 자신을 용서하라. 너 자신을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너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여라.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한다는 데서 자신이 없다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이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너는 용서되었다. 그러니 자유하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라고,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대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자신은 날마다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내 죄를 잊었다 말씀하시니 나도 내 죄를 잊어야지. 나도 내 죄를 이제 망각할 수 있어야지. 항상 그럴 수 있어요. 말씀과 나란히 가셔야 돼. 말씀과 나란히 가셔야 돼. 말씀과 부딪히지 말고, 말씀과 다른 길을 가지 말고 말씀과 나란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영적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는 용서받았다. 자기 용서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용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을 정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은 그냥 정말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관대해집니다. 그냥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상의 세계에 마련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가 아벨의 복수를 요구하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좋은 것을 말해주는, 즉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 피의 목소리, 그 피의 목소리를 저는 듣고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은 킹제임스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이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안에 괄호를 풀어서 이제 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디로 옮겨졌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과 천만 천사와 만군의 하나님과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에 도착했다. 에녹은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그곳에 도착했고, 근데 그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구약 인물인데도 그곳에 들어설 수 있었던 조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통째로 변화되어서 그냥 들어가고, 구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변화되는, 부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데, 부활하는 순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이 세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먼저 예수 믿다가 영혼은 천국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갔던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에 이른 겁니다. 이걸 부활성도라고 해요. 부활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몰라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로 변화돼서 하늘로 그냥 이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변화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방식도 두 가지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본 사람은 변화되어서 부활에 이르는 거죠. 그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몸을, 죽지 않는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활 성도, 그 다음 변화 성도인데, 에녹은 뭐예요? 그냥 변화 성도처럼 그냥 변화돼서 그 세계로 몸까지 그냥 변화돼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세는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발견은 못하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죠. 모세는 부활 성도의 모델이에요. 그게 모세는 부활 성도의 모델이에요. 엘리야는 에녹처럼 그대로 몸이 변화돼서 겉옷 입고 있던 옷만 팔랑 남기고 사라져 버리죠. 영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화 성도의 모델인 거예요. 모세가 먼저요, 엘리야가 나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성도가 먼저 부활에 이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변화 성도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순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에는 부활 성도가 있고 변화 성도가 있다. 모델은, 부활 성도의 모델은 모세요. 죽었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모세. 부활 성도의 모델이고 엘리야는 변화 성도의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옮겨지기 전에 어떤 확정을 받은 겁니다. 확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음,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이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이쁜 사람은 말도 이뻐요. 그죠? 생각이 예쁜 사람은, 예쁘다는 표현이 좀 좋은 표현 같아요. 생각이 예쁜 사람은 말도 예뻐요. 말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말이 예쁜 사람은 남다른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 못 받는 사람,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분들 한번 되돌아서 자신을 좀 뚝 띄워놓고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객관화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딴 사람은 나를 다 아이고 그러고 금방 느낌표가 한 5개 붙을 만큼 딱 알아. 아이고 이 사람도 아이고 다 알아.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럼 이상하죠. 그 본인이 그걸 객관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대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좀 띄워놓고 위에서 또 다른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훈련이 된다면 객관화가 가능하거든요. 나를 띄워놓고 보는 법을, 대상에 압도되거나 대상에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대상과 붙어버려요.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해요. 분석을 못한다고요. 뛰어나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자기를 띄워놓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들이 다 그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 자기를 모를 수 있다고요. 자기만 자기를 모를 수 있다고. 온 가족이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몰라. 어떨 때 보면 우리 식구들 전부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 아, 나만 나를 모르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만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이런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자기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에게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라고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나와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나와 지켜보는 내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잘 몰라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얼굴에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이쁜 사람이 뭐 한다? 말도 이쁘다. 말 이쁜 사람은 남다른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말이 예뻐야 돼요. 말이 이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화의 핵심은 말투에 있다고. 말투에 있다고. 좋은 대화법에 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경청. 좋은 대화의 요소는 경청하는 거,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감정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저 말을 하는가 하는 그 사람의 심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대화는 내가 말을 이제 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딱 보내버린 입장이고 저쪽에서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를 잘 경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호응이라 그래, 호응. 아, 그랬구나. 이걸 못 해가지고 문제잖아요. 당신 그렇게 그걸 내가 말했잖아요. 언제 말했어? 여자들은 그러잖아. 아니, 그것도 몰라요? 아, 그것도 몰라요? 우리 아내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여자를 너무 몰라. 당신은 여자를 몰라. 나도 반대로 해줘. 당신은 남자를 몰라. 근데 뭘 몰라? 언제? 뭐라고 말했는데? 뭐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게 이 호응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을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는 공명하는 그 힘. 그게 좋은 대화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대화의 첫 번째, 경청하는 거, 잘 듣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호응을 잘하는 거. 세 번째가 조금 질문을 잘하는 거. 질문을 잘 던지는 거. 그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데는 반드시 질문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문명사회도 그렇고, 사람 개인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우리가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질문 안에 갇혀 있거든요. 개념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 갇혀 있는 그 보험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으로 더 넘어가고 다른 차원을 맛보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서 질문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다른 문제 나올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해변가 도시인데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동하시는 중에 가나안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해변가 쪽에 가나안 출신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고 내쫓지 못했던 후손들, 가나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자기 딸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 흉악한 귀신이 뭘까? 귀신도요, 좀 조용한 귀신도 있긴 있을 듯. 술 마셔도요, 홀짝홀짝 마시고 울다가 잠드는 사람도 있더라. 주사를 그렇게 하대요. 술 마시면, 취하면 울어. 훌쩍훌쩍 울고. 군대에서 봤는데 모포 뒤집어 쓰고 고참인데 훌쩍훌쩍 울다가 잠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얌전하게 이게 술 취한 거죠. 어떤 사람 술 취하면 엎어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뭐 상사도 없고 뭐 동료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막 밤새 사람들을 괴롭히고. 근데 아마 이 귀신도 시끄러운 귀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흉악한 귀신이래요.
어떤 남자도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불에도 몸을 던지고 물에도 막 자꾸 빠져버린다. 우물에도 자기 몸을 던져버린다든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에다가 자기 몸을 막 던져버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흉악한 귀신이 아니겠어요?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의 목적은요, 사람을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도 되게 이제 그런 귀신의 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귀신 역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죠.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저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막 뒤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제자들이 너무 애달프게 저러니까 주님은 모른 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 여인을 보내소서 그래요. 저 여인을 보내란 말은 해결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주님이 도저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질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파송받은 사명으로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한다. 지금 이스라엘에만 파송을 받았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왔느니라.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개들이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개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인인데, 군인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경내에 살고 있는데 아랍인들 거주하는 그 영역이었는데, 그때 뭐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막 총을 들이대면서 막 이 아랍인들 조사하고 할 때 아랍인들이 막 화가 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화가 나 가지고 뭐라고 막 하니까 니들은 우리를 개라 그런다며. 그러니까 그래 니들은 개야 그러더라고요. 니들은 개야. 그러 군인, 젊은 군인이 그러더라니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특별한 섬이 좀 약간 좀 뒤틀린 거죠. 뒤틀린 거.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개다. 개에 불과하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다. 뭐 그렇게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저들은 상관이 없다. 짐승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생각을 차용해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난 너의 처지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눈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여인은 금세 알았어요. 자신을 주님께서 시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음이 분노로 반응하거나 혹은 삐침으로 반응하거나 이런 것을 테스트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예쁘니까 말도 예쁘게 해요. 반발하지도 않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그랬어요. 개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의 몫으로 주어진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연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개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겸손하지만 굉장히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내심은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말도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어쩌면 에녹이 생각도 예뻤지만 말도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속에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크도다라는 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다 목수의 아들 예수로 알고 좋은 스승님으로 알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로 알고 있었는데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즉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이때 당시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즉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실 이런 믿음의 확고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면 부스러기처럼 작은 이렇게 생각에 스며들어온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셔? 저분이 하나님 아들 아니셔?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그 하나님 아니셔? 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를, 이 긍정적인 생각, 이 정확한, 이 적확한 표현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냥 입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이 말을,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께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계시한 분,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다.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히 계시해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확인을 시켜주세요. 아마 에녹도 그런 확증을 받았을 겁니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조물주다. 내가 구세주다. 막 그러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예쁜 말을 하는 것이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신뢰를 범하는 거죠. 작은 긍정이라도 표현할 줄 알아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당신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해야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말 거예요. 어쩌면 다툴 수도 있어요. 아니 저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만날 때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니 도대체 저놈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상대하고 싶지 않죠. 신뢰 문제야. 신뢰. 믿습니다. 그건 신뢰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믿음이 적다고 말하고 납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야. 그게 겸손이라고. 저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주여. 이렇게.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고 못된 말투고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고 말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한다. 신뢰한다. 이렇게 말할 때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고 말하는 것은 신뢰가 적다는 말이고 그러니 그건 겸손도 아니고 상대에게 크게 신뢰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예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녹은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구나 하시면 예,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큽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거지만 믿는 것은 내지만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은 크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오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큽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주신 믿음,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은 큰 역사를 이룬 믿음이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믿음입니다. 엄청난 큰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믿음을 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겨자씨만한 거라도 하나님을 움직여서 산도 움직이는 것이니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단서는 앞에 이미 나와요. 믿음으로 그랬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인 것은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일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었다. 형벌을 내가 다 받았으니 너는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이라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조금 더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오긴 왔는데 입으로 고백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작은 거 받았어도 작은 생각이, 작은 선한 생각이 들어왔어도 그걸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그것도 큰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양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큰 믿음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믿음이 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는 크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자여,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도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사랑의 그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지. 나의 모습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나를 인정하는 행위, 그것은 겸손입니다. 사탄은 믿음 있는 곳에는 틈타지를 못해요.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 사탄은 믿음 있는 곳에 틈을 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해요. 성도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는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이죠. 베드로가 표현했던 믿음의 표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거대한 안반층, 흔들리지 않는 안반층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일본의 도쿄라든 요코하마 같은 그런 데가 지반이 약해요. 그게 이제 도쿄의 일부분은 바다를 메꿔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 건물을 세워가지고 직하 지진이 오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오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요, 이 아래에 있는 뭐랄까, 물들이 막 스며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무너짐이 크대요, 그게. 도쿄가 위험한 게 바로 직하 지진이 위험하대. 바다를 메꿔가지고 세워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오사카 쪽 내려가면 오사카, 교토, 특히 오사카 쪽을 보면 그 거대한 안반층 위에 이렇게 도시가 이제 좀 세워졌어요. 그쪽은 좀 안전한 거예요, 그쪽이. 그 옆 동네는 위험해요, 굉장히 막. 구중가 거기 굉장히 위험해. 막 무너지고 막 흔들려면 있는데 뭐 이렇게 무너질 만큼, 건물들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질 만큼 그런 흔들림은 충격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반층 위에 세워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지옥의 대문이 이길 수가 없대요. 사탄의 세력이 절대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흘리신 보혈, 그게 바로 아론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고 오히려 여러분이 돌파하고 더 승리를 쟁취하고 더 많은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정죄하면요, 정죄하는 그 틈으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이것도 실제예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러면 생각으로 범죄도 하고, 입으로도 죄도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짓고, 그게 우리거든요. 실제 현재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기 안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예? 물질계, 내 몸이 사는 물질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이 몸은 살듯이, 이 몸이 있다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는 것은 이 몸의
환경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몸을 위한 환경이잖아요. 그죠? 영혼을 위한 환경이 아니에요. 몸을 위한 환경이죠. 물, 불, 바람, 공기, 그것은 몸을 위한 거지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본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듯이 영도 영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바깥 어디엔가 천국이 있고 어디엔가 영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아니 영의 세계 안에 물질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의 세계가 5차원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3차원과 시간의 차원이 합해서 4차원을 살고 있거든요. 영의 세계를 5차원이라고 합시다. 면으로 이루어진 이 2차원이 3차원 안에 포섭이 되어 있듯이 3차원 안에 2차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5차원 안에 4차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이 4차원 세계에서 분리되어서 저 먼 다른 어떤 그야말로 가상세계처럼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가는 이 공간 안, 이 현장 안에 영의 세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5차원은 4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5차원을 잘 감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요. 3차원이 4차원 이해 못합니다. 4차원은 5차원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5차원은 4차원을 다 이해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차원, 하늘의 차원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연약한 이 4차원 세계에서 갇힌 우리 물질의 세계에 연약한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높은 차원이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하늘이 땅의 차원을 덮어버리니까 땅의 차원이 하늘의 차원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낫지 않나요?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5차원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시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차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백으로 연결되는, 믿고 고백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것으로 5차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딱 연결되는 방법이 4차원에서 5차원과 연결돼서 5차원의 삶의 차원을, 그 능력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믿음의 고백뿐인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데리고 오지도 않은 그 딸이, 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자기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그 아들도 그렇게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군인이라 상관이, 윗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만물은 복종할 줄 믿습니다. 딱 고백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시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주님의 말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서 그놈 나왔습니다. 다른 하인이 보고하려고 막 쫓아오다가 길에서 만나잖아요. 걔가 났습니다. 언제 났니? 그저께 오후에 났습니다. 그저께 오후? 그래, 점심 먹고 막 그때지.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내 하인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때 나와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4차원의 자원, 5차원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믿음과 고백입니다. 근데 믿음은 자, 거기까지 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큽니다. 이 믿음은 엄청 큽니다. 이렇게 훈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뇌의 가소성을 바꾸기를 바라요. 뇌의 가소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새로운 이미지를 깔아야 돼, 여기다가. 예? 이 3차원, 4차원에 갇혀가지고 그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해 했던 그 모든 뇌에 정착되어 있는 그 개념들을 깨뜨리고 더 높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더 높은 차원의 뇌런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습관이 되면 선포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보고도 봤습니다. 전번날 분명히 여기 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나오라고 해서 기도도 받고 막 안 나와가지고 바락바락 제가 소리 지르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막 한 부부 기도해주고. 근데 역사는 딴 데서 일어났더라고. 나중에 그 간증할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임신했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확인하고 또 보고하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재밌어요. 그 간증이 재밌더라고. 그날 누군가가 받았대. 가족 중도 우리 식구 누구 건데 하면서 자기가 막 받았습니다. 받았대. 받았는데 그거를 또 그 임신한 그 당사자가 임신했으니까 여자겠지. 임신한 당사자가 꿈속에서 여기서 자기는 안 왔지만 여기서 주님 그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신 받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꿈에 나왔대. 그래서 다 이렇게 태몽 이렇게 뭔가를 꾸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검사해 보니까는 임신이 돼 있더라. 그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믿음이 귀하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 믿음이 너무너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속에 확신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시켜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 아멘? 그래야 언제든지 상시 그렇게 함으로써 비상할 때, 비상시에 끌어다가 쓸 수 있다고요. 예. 급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끌어다가 그 역사가 5차원의 자원들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쁜 말 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 믿음이 적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저는 신뢰를 못하겠어요. 그 말입니다.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당신 못 믿겠어요.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냐고,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말들, 그런 말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부교감 신경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감동도 잘 안 받아. 와 같이 이래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교감 신경은, 교감 신경은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 으쌰으쌰 하자 뭐,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부교감 신경 엔진처럼 엑셀 밟고 웅웅웅 하면서 그냥 뭐 한 2, 3초 안에 100km 달릴 준비하는 그런 그 상태, 그걸 작동시키는 게 교감 신경이에요. 막 흥분 잘하는 거. 흥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화도 잘 나고 막 그런 교감 신경이 아주 발달된. 교감 신경이 발달된 사람 손 들어봐. 요 아픈 뜰은 아니지. 최 원장님 교감 신경이 많이 발달해 계신가요? 그건 아닌가? 그럼 부교감 신경이 여러분 발달하셨네. 그 브레이크인데 그건 브레이크가 발달된 사람은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기능을 나타내는 사람은, 딴 사람은 야 이겼다 골 넣었다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 끝까지 시합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당장 골이 들어갔으면, 우리 편이 들어갔으면 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봐 나대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런 역사 일어났대. 집사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딱 듣고 있다가 그럼 봐야 하는 거죠. 아직 다운을 시켜. 아주 그냥 지만 다운되지 않은 딴 사람도 다 끌어내려버려요.
근데 이게 둘 다가 잘 개발되어 있어야 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딱 개발되어 있어야 돼. 오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오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다운되고 남까지 끌어내리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절하게 내가 너무 열받았네, 너무 잘난 체하네, 내가 너무 말이 많네, 탁 내리고. 하긴 모임을 가져도 혼자 말을 한 셈이야. 다른 사람은 언제 저 말 끝나나 그러고 있는데 눈치도 못 채. 계속해서 말을 계속 목장 모임에서도 혼자 말을 해. 말을 안 하면 미쳐버려 그냥 그 사람은. 딴 사람들에게 그냥 그거 들어주느라고, 그것도 새로운 말도 아니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같은 주제 계속 매주 모일 때마다.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막 딴 사람 상태를 모르고 말이죠. 호응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유 그랬구나, 아유 안 됐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하면 그래요 집사님 안 됐다. 또 울을 수 없잖아. 한 번 하면 그 정도 끝내고 뭐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한번 꺼내면 괜찮은데, 매주 같은 드라마를 재방송. 근데 자기는 모른다니까. 자기라고 지금 생각지도 않을 거야 지금. 나 몇 사람 생각이 나. 그런데도 자기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눈빛이야 지금. 이게 미쳐버려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오버스러운데도 오버하는 줄도 모르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잘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도파민이 바닥인 사람들이 있어. 내가 도파민이 바닥인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적절하게 엑셀을 밟습니다. 계속 엑셀을 밟고 있고, 그래요. 출발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참 좋아를 잘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네. 여러분 오늘 딴 데로 마지막에 피크를 올렸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제가 셌습니다. 제가 뭐라고 다시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표현할 줄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보다 높은 복의 차원을 경험하려면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게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큰 믿음으로 여기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로를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를 열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오직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믿음의 말이 하늘을 움직이는도다. 믿음의 말이 하늘 문을 여는도다. 믿음의 말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도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믿음으로 더 넓은 영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생각이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이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사랑의 호수에 다 잠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의 강물에 뛰어들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의 강물 안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힘, 주님의 존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부,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주님의 일곱 강가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주님의 일곱 강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벨라 포로다 마샤이아 라마티아 말라가 발라스 울라바라티오 로삼발라티아 발라디아 라바함발라티아 유샬람발라티아 람살라피아 롬만노로티아 라바라스 우팔라티아 로벨라 샬라칼라마샤 발라티아 라마스 오살라타라마칼리타라파찰라마칼리사 오살론다라티알란살라티알라바콜레사비아라보센도 이팔론다라티아라마샬라파라티아마.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올림베레투 마라카리오 소벨라티오 마라카리마스 오살론다라티알란살라티알란살라티알로살라 우팔란다라 핀발라 슐라바라 핀마 울란마라티얼 마라칸디아라소 우살보르톤데노르야 카말라티아 요샤반나카마 올라사발리타 모카리암바 오샬롬바나티알라 반달라 카말라시알바르로데티 Utgratendoro tibere kummaratiarava solombaratiaravanda ingraciarus forza zelatia. 아멘. 치유의 강물하로 들어갑니다. 나만 장군이 깨끗이 나은 것 같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어린아이 살처럼 된 것과 같이 모든 피부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강 안에서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생수의 강 안에서 깨끗해지고 새살로 변할지어다. 피부의 각종 질병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의 질병들 사라지라. 주여 감사합니다. 샬롬 바라칼리암 바라 솔라바라티아마 일라바라티올로 셀로 바라티엘라 솔라 인살로 텔레캄말란디알라바스 이슬란델로 쿰몰라시아 파르투메레 코로데메시 오르단덴브리아 토베레투마라스칼레 바라티알란잘라티아라바스 아소라디아르돈 노르고 살라바라니네니카리암밤다라티아라바스 울라바레티바라샬라티아라바스 올렌젤레티알라바스 올레베레카리아스 올레베레카리아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뻗고 두 손을 하늘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뻗고 하늘 보고의 차원들을 끌어당기는 믿음으로 주여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오페리페리 간노로스 바르다냐르고스 이살론다르 톰메렌 소르칼리아타 이살론다라 티아라바.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하늘의 자원이 하늘의 하나님 귀한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선물들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감사합니다. 제가 붙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로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내게로 올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내게로 올지어다. 내게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로 올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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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이든 이들에게 젊음이 돌아올지어다. 나이든 이들아, 젊은이의 마음과 젊은이의 몸을 받을지어다. 새 세포를 받을지어다. 새 근육, 새 혈관을 받을지어다.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심장, 새로운 배, 새로운 오장육부를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테페레 카르노모샬라바리타. 노화는 느리게 가고 노화는 정지될지어다. 오 바라카리마샬라바라티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살게 하시고 무드셀라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노아처럼 살게 하옵소서. 오 벨리오 파라마쇼라 카르마스. 아멘. 너희 자녀와 친밀해지리라. 너희 자녀들과 친밀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자녀들과 너는 친밀해질 것이다. 내 부모와 여기 있는 부모들과 여기 있는 자녀들은 친밀해질 것입니다. 서로 더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과 친밀해질 것이라. 자녀들과 친밀해질 것이라.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